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처음 목격한 유대인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낮추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 우리 12월 달 우리 절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 그 태어나는 예수님을 또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나셨거든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사람을 부를 때 출신 동네를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동네가 이 출신 동네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 본적, 고향이 있죠. 그래서 그 고향 이름과 사람을 같이 불렀던 우리로 말하면 뭐 전주댁, 무슨 댁 이렇게 해가지고 출신 지역을 불렀듯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 지방에 있고 북쪽에, 베들레헴은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약 인구 2,000명으로 추정되는 작은 소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즈음에 가이사, 시저 어거스토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 전 시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서양의 전 세계, 소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를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호적해라. 호적이라는 것은 자기 본적에 가서 자기의 존재와 생존 여부와 가족 구성원,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올려라. 요즘에는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호적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한 14년 만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제국의 굉장히 이 큰 행사였어요. 왜냐하면은 호적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이 추석, 구정, 명절은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움직이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자기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많은 사실들이 나오죠. 팩트들이 나오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잉태했죠.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지만 사실은 황제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4절 하나만 보더라도 이 4절에 다윗 집 족속,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역사의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미리 세상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 오시면은 다윗의 집 족속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속한 유다 족속,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올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를 모아놓고 창세기 49장에 예언할 때 이미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8절에 여러분 설교 관련 말씀은 7페이지 다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찬송이 된다는 것은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죠? 왕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에게 절한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의 이 작은 왕국에 가면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를 규라고 합니다. 홀, 규. 이 막대기는 왕의 통치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는 왕이 여자들을 모아놓고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막대기를 지명하면 그게 자기 왕비와 후궁이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데 이 왕의 권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예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 산딸에 이동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인데 하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왜 왔을까? 그냥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터스가 호적을 하고 명령했지만 어거스터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베들레헴은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태어나도 말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낳다 말이 됩니다. 근데 하필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은 아까 말했듯이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근데 왜 이 작은 도시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은요 작은 것들을 들어쓰셔서 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여기서 내게로는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이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 가운데 항상 계셨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역사는 움직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큰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미시적인 관점으로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지어지고 많은 것들이 선택된다. 맞습니다만은 그 결정과 선택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에요.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 손 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건 힘들건,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건 불편하건, 여러분이 지금 아프건 건강하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생긴 그냥 결과이고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고 이러면은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더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러 누가 왔죠?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 해외에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별을 따라서.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친견하도록 초청받은 자들은 사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왕들도 아니고요. 귀족도 아닙니다. 누가 초대받았습니까? 목자들이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목자를 영어로 말하죠? shepherd, 그죠? shepherd, 그죠? 여담입니다만은 PH는 SHEPHERD 할 때 PH는 F 발음이 많이 나죠? philosophy 이런 식으로. 근데 shepherd에서 PH는 P 발음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장 영어 발음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hepherd 이러는 데 아니고 shepherd가 맞습니다. anyways, 돌아가서 제가 가끔 영어에 꽂혀요. 자, 근데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지금 주의 영광이 거의 수백 년 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 신의 산에 나타났던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온 주위가 광처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목자들이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인간의 가장 최초 반응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벌 떱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베드로는 가장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을 만나서 반갑다고 그랬나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서 반갑다고 그랬나요? 선생님이라서? 아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처음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나타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나? 물론 밤에 지금 일하고 있었죠, 그죠, 목자들이.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목자,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죠.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 그러니까 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 틀려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동식물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면은 우리 뭐죠? 성경에서 주로 뭐로 비유되죠? 우리는 양, 그죠? 때로는 길 잃은 양으로 비유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양떼를 몰고 가는 그림을 보면은 참 평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는 생각을 할 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뭐라고 착각합니까? 양은 깨끗해, 양은 온순해, 양은 말 잘 들어. 그래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온순하고 말 잘 들어서 양이 아니라 중동 지방의 양들을 키워본 목자들은 양을 잘 알아요. 첫째, 양은 엄청나게 멍청하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엄청나게 고집이 세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은 알아서 찾아간대요. 그런데 특징이요, 이 개와 고양이와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주인이 가면 주인을 알아봐요. 만약에 개가 길을 잃었다, 주인이 가가지고 요즘 개 이름 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메리 바둑이 부르면은 주인을 보고, 너무 옛날 말인가요?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반가워하는데 양은 우두커니 쳐다본대요. 그리고 양은 뒷발질 친대요. 뒤에 낭떠러진대도.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양을 발견하면 아예 소리를 안 낸대요. 가가지고 양을 그냥 확 눕혀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새끼 양은. 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지고 가는 장면 달력에서 보셨죠? 그림에서? 그게 그 뜻이에요. 멍청하고 고집세고 말을 안 들으니까, 위험한 곳은 찾아다니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제압하셔서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우리가 알아서 따라갈 때가 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나? 왜냐하면 목자는 그 당시 사회 경제적 계층 중에서 가장 하층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3D 직업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삶은요 상당히 고달픕니다. 왜? 밤에 잠을 못 자요. 양들을 맹수가 물고 갈까 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풀 뜯어먹다가 풀 다 뜯어먹으면 또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교대로 일하고, 그리고 쉬는 날이 없고 계속 일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보수가 상당히 낮았어요. 왜?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하층민이었는데 이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권력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메시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왕, 구원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온 날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렸는데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들었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충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가스펠, 굿뉴스, 복음을 말하죠.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좀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요, 천사는 하늘의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는 그냥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천사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수한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노래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성가대가 내려왔어. 하늘의 성가대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가대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마 멜로디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가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첫째는 영광이고 둘째는 평화. 평화인데요, 사실은 평강 또는 평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강, 평안 같은 단어인데 좀 번역이 다른데 평강이라고 하시면 더 와닿을 수 있고요, 평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 말로 뭐죠? 샬롬, 그죠? 샬롬. 히브리 사람들 인사할 때 샬롬, 평안하라, 샬롬. 자, 그런데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뭔가 무겁고 좀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압니다. 모르는 건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압니다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말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그런데 영광과 평강,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체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때로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드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감동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다음 단계는 이제 찬송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 감사해야지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죠? 감사와 찬송, 마치 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침이 저절로 나오듯이,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픈데 이 목사님 기도하고 밥 먹죠. 기도가 오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 침이 많이 나와서. 그렇듯이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잖아요. 우리 영혼이 평강과 은혜를 맛보면은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드림은 저절로 나오는 우리 영혼의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반응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그럼 잘 아느냐? 평강, 평화.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영광보다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우린 때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평강과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평안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4장 1절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이 평화를 말할 때는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평강을 말할 때는 국가적으로는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 재난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지진이나 어떤 배고픔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또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는 집안에 문제가 없을 때, 근심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 이걸 평화라고 해요. 평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뭔가 빼져야 됩니다. 고난이 나가야 되고 해결되고 문제가 나가야 되고 고통이 없어져야 되고 뭐가 사라져줘야 돼. 뭐가 빼져야 돼. 빼기를 해야 되고 더 더하기를 하려면은 뭐 돈이 많이 벌린다든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빼기가 많죠.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더하기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빼고 싶은 게 많죠.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안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빼고 싶은 게 그냥 막 쑥 빠지던가요? 아니죠. 빼려고 하는데 더 깊이 박힐 때가 있죠. 나는 이제 고통을 빼고 싶은데 고통이 더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치 거머리처럼. 나는 이걸 더 하고 싶은데 죽어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비록 세상적인 평화이지만 아주 희귀하죠. 소위 말해서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주 드문 이유는 문제와 고난이 없는 인생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평강과 평안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디얼이지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비록 그 평강이 주어지더라도 아주 찰나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안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 몰입하는 거예요. 왜? 드라마에 몰입하면서 생각을 없애니까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몰두하고 중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게임에 중독하는 순간 그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평강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평강을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을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당연하죠.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당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예요. 그러므로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을 때 그때 평강도 진정한 평강도 잃어버렸어요. 영원토록. 왜? 하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강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강에 대한 희미한 잔상을 가지고 있지만 평강을 실제로 맛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여러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첫 번째 하는 말 또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첫 번째 했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고 그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이유로 중요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화가 없어요. 고난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첫째는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평안이 주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평안을 잃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이 주어지나? 여러분 여기 보면 문자가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안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머리에 묻지 마시고 가슴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고 생각하고 느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할 구석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를 까고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야지 사랑할 구석이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이뻐할 구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기니까. 사실 하나님께 미움받아야 되는 것이지 기뻐할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향해서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죠. 여러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추하고 망가지고 죄스럽고 더러운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안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 바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뭐가 없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어야 돼. 세상에서는 이 불안이 없어야 돼. 근데 없앨 수 없거든요. 하나를 없애면 두 개가 나타나죠. 두 개가 없어지면 세 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의 더하기 빼기는 멈추고, 뺄 수 있으면 빼세요. 그러나 뺄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네가 뺄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세상의 조건적인 것들은 빼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화만을 계속 더해라. 이게 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무 물이 뜨거워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생수를 받으면 중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물이 차가워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따스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강, 샬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지 분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평온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완전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복된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지속적인 안전과 평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라는 관계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실제 신분 속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믿는 자들의 목자가 맞는데 내 체험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도록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믿고 그분께 나를 전심으로 맡기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일, 결정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되어지는 것들 있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통제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보살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제가 부모지만 제 자식 못 보살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제 어린 아들이 지금 외국에서 이번 주에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데려오고 싶어요. 15살밖에 안 된 게 어떻게 오겠나? 못 보살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맡아주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요. 그 기도를 하면 평안해요. 왜? 여호와가 그 아이를 보살피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살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무리 많다고 해가지고 잠을 잘 잡니까? 비싼 침 드는 자도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무리 많다고 여러분이 암에 어떤 불치병에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많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안 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통장 잔고가 너무 많아서 관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를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강한 팔이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게 주신 자 모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왜?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따스한 가슴이 우리의 놀란 가슴과 언 가슴을 녹이고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지나고 보면 깨달아요. 지나고 보면서 뒤를 들어오면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네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의 조건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근심과 두려움의 조건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과 힘이 세상에 주는 고통과 고난과 불안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평강은 고통과 전쟁과 불안과 갈등과 고난이 없는 상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더 깊은, 더 진실된, 더 의미 있는 평안과 평강은 고통과 문제와 어떤 갈등의 불안 요소의 존재 속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평안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옆에 있는 불안과 문제가 덜 느껴지고 심지어 안 느껴질 수 있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제가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 고통은 여전히 있잖아.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 약속이 있는 평안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다쳤을 때, 쓰러졌을 때 그 양을 목자가 안 고치고 안 찾아오고 안전한 곳으로 안 데려옵니까?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친다고 해결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포함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영광 드림이 가능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건 알더라고요.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너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문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함,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배하고 억누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쁜 균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걸 아시죠? 건강은 나쁜 균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나쁜 균이 좋은 균을 싸워서 이기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쁜 균의 활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안한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불안과 문제를 이기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할 때, 이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당신은 나를 보살피시는군요.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고백의 영광 드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골로새서 3장 16절 다음 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광 돌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 자체가 특별하죠.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당연히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더하기 빼기 하느라고 지치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더하기를 하세요. 세상의 더하기 빼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만 하늘의 더하기는 무조건 됩니다. 하늘의 더하기는 무조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하기 빼기가 안 돼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제발 정신 차리고 하늘의 더하기를 하세요. 하늘의 더하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고달프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세상을 향해서 더하기 빼기 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더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부터 가슴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차곡차곡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쌓일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맛을 보는 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